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익숙함일 겁니다. 오랫동안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익숙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사실 그 익숙함은 두 가지 면들 중에 다 나타납니다.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요소 가운데 익숙해지는 일들도 있고, 또 죄악 같은 부정적인 요소로 익숙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이든 부정적인 요소이든 그 익숙함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실 익숙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하고 어려운 이유는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익숙해진 내용들이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익숙함 때문에 그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부정적인 내용은 굉장히 쉽게 다가올 겁니다. 만약에 죄악된 행위나 죄악된 마음이나 죄악된 삶의 연속이 익숙해져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악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익숙함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위협적인 내용이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요소도 그 익숙함 때문에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해지는 일의 내용이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 같은 모습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그것이 익숙해져서 형식으로 빠지거나 혹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매번 반복하는 그런 본질이 깨달아지지 않는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반복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런 유익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신앙에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질적인 병인 익숙함을 제거하는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익숙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돌리고 있는 그 한 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초반에 하나님의 평가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해 가시는 그 목적과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하면 아마도 남쪽 유다 땅에서는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등극하여 29년간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29년간 다스렸던 이 왕위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의미 있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평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 이전에도 히스기야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들 중에 이와 같은 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단연 최고라는 거죠. 단연 최고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자화자찬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그 개인이 임명했던 신하들의 평가라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면 아마도 그 평가는 영광스러울 겁니다. 히스기야, 너는 내 이전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고 내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너는 최고였다. 너 같은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평가는 아마도 히스기야의 통치가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께 인정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이런 평가가 주어지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히스기야의 상황과 환경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만큼 좋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평가가 선하게 주어지는 것만큼 그의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와들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 특별히 남유다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므낫세와 쌍벽을 이루는 두 명의 악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악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가장 선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은혜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시작이 남들에 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만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나빴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상황과 환경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 가장 선한 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히스기야 개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개인의 노력보다는 그 환경과 조건에 맞춰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환경의 조건에 맞춰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가장 선한 왕으로서의 등극과 통치가 이루어질 만큼 환경과 상황들이 맞추어져야만 그런 선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맞춰지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갖고 계실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내게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내게 조금만 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채워줄 수만 있었다면 나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다라고 누구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 부족한 상황과 그 연약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첫 번째 은혜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여러분들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런 악한 조건, 가장 악한 왕의 아버지를 두었던 상황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삶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로 1절로 12절에 기록했던 히스기야 왕의 29년의 통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종교적인 그의 행위입니다. 먼저 그는 25세의 왕위에 등극하여 29년간 예루살렘에서 설명했다라고 설명하며 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갈레의 딸이더라. 이런 일반적인 모습으로 히스기야의 등극을 설명했던 저자는 이제 전체적인 평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선한 왕으로의 평가 이전에 그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즉 히스기야의 선왕이었던 다윗, 유다의 왕들에 대한 그 통치의 기준을 선정하고 그 삶의 혹은 왕으로서의 통치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던 다윗에게 빗대어서 모든 유다 왕들은 평가되게 되는데 그 다윗 왕의 견주어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히스기야의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내용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타락을 개혁하고 부흥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저자는 평가합니다. 사실 열왕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이 종교적인 개혁과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한 절로 기록하고 설명합니다. 18장 4절 한 절만이 설명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오늘 예배 후에 열왕기 상하가 아니라 역대기 하를 보게 되면 역대기하 29장부터 31장에 걸쳐서 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기록된 이 한 절의 내용을 확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대기 하 29장 31절, 29장부터 31절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왕위로 등극한 이후에 그가 단행했던 종교개혁과 종교적 부흥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오기 위하여 그가 노력했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닫힌 성전을 다시 개방했다는 겁니다. 이 닫힌 성전을 개방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그 신앙의 타락과 죄악된 삶의 결과로 성전을 닫아버립니다. 성전을 닫아버려서 이스라엘 안에 특별히 남유다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차단되었습니다. 원하지만 그 일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하스는 악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전을 닫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물론 이방 신들에게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자행했었는데 그 일을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위로 등극하여 첫 번째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태어나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함께 감당했을 텐데 그 일을 반대하여 성문을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일들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이죠. 두 번째 히스기야가 감당했던 역대기의 기록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온 이스라엘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어 초청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약 200여 년 기간 동안 허락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허락되지 않은 그 일을 히스기야가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제사장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전 문이 닫혔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땅으로, 자신의 일터로, 자신의 생계 유지하는 장소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함으로 다시금 성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직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겠지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던 제사장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직임을 성실히 감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말씀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독려하고 함께 감당했기 때문에 신앙의 부흥이 그 이스라엘 안에, 특별히 남유다 땅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대기 31장까지,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결국 그동안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어쩌면 의도적으로 닫혀있던 신앙의 내용들이 다시금 열려지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그것이 18장 4절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감당했던 일들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가 산당을 제거한 내용이었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적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이후로 이 산당이 제거된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선한 왕들이 있었지요. 여호사밧도 선했고 아사도 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선한 왕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은 뭔가 하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 저자가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선한 왕들의 표현입니다. 선한 왕들이 다윗과 비교하여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선한 왕들의 표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산당들이 제거된 겁니다. 솔로몬 이후로 약 200여 년간 한 번도 제거된 일이 없었던 그 산당이 오늘 히스기야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죠.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버지 때에도 있었고 할아버지 때에도 있었습니다. 오랜 민족의 전통처럼 그렇게 내려왔던 산당, 그곳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섬겼던 그런 장소가 오늘 제거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신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히스기야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산당에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 형상화한 내용들인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세라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바알도 있었겠지만 바알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아세라상은 그처럼 바알과 견주어서 함께 부부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이방의 신들 중에 한 형상이지요. 이것처럼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서서히 들어왔던 내용들일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 시대부터 있어 왔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히스기야에 의해서 제거되는 내용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누후스단이란 말은 그냥
노조각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들. 그것이 모세를 향해서 일어났지만 사실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불만을 쏟아내는 그들이 불뱀에 의해서 물리고 불뱀에 의해서 물렸던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의 치료책을 허락하십니다. 그 치료책은 뭐였습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불뱀의 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내용이 이 노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귀하게 여겼죠. 이 노뱀을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도 이 노뱀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는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로 벌써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 겁니다. 좋게 잡아 한 1000년의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이 노뱀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불렀던 내용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노뱀이 얼만큼 우상화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이 노뱀을 바라보면 히스기야는 뭐라고 칭합니까? 누후사단, 노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건 뭘까요? 신격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안에 이 노뱀은 신격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상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귀중화되고 그것이 좀 더 신격화되면서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로 그렇게 시작됐던 이 노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물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시간을 거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좀 더 귀한 내용으로 소중한 내용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신격화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노뱀 자체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노뱀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빠져들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오늘 히스기야가 제거했다는 겁니다. 되돌렸다는 겁니다. 개혁했다는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감당했던 이 개혁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질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죠. 왜 그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의 의미를 깨닫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둘 다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동시에 이방신들도 섬겼을 겁니다. 주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어 그렇게 섬겼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시작한 일이고 선대들이 시작한 일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서 사라진 거죠. 아니, 한 번도 이게 옳은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장소에서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의 인식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한 번도 이것이 잘못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익숙함이 만들어낸 결과, 그 익숙함 때문에 얻었던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혁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도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노뱀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걸 왜 제거하냐고요? 노뱀을 제거하는 자들이 가졌던 내용입니다. 아, 그걸 왜 제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상징이고 그걸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걸 제거한다고요?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아마 이런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강한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내용들을 제거한다고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산당을 제거할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 산당을 제거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특권의식을 가진 그런 도전들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는 그 일들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개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배웠을까요? 환경과 조건이 채워져서 가능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린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문을 닫았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고 제사장들의 직임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렇게 환경과 조건을 만들었던 분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을 오늘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일들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부어준 그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성전문을 다시 열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제사장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은혜를 그들 가운데 전달하는 일, 유월절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 그리고 노뱀을 제거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앙에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의 노력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내용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며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용기를 내어 죄를 단행하고 죄를 개혁하는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은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스스로 만들어낸 용기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낸 용기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반대를 하거나 한 공동체가 반대를 하면 우리는 선뜻 내가 가졌던 용기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진실한 용기였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할 수 있지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삶은 단순히 그들의 종교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졌던 정치적인 상황까지 개혁해 나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두 번째 히스기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29년의 통치 가운데 일어났던 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즉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감당하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즉 히스기야 왕의 정치적인 상황, 이방 나라들과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9절부터 등장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직면했던 현실을 보게 되면 남유다 역시 녹록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저자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정치적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마치 조건과 환경이 쉬웠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정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강한 나라예요. 히스기야가 만만히 보고 그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독립을 선언했고 그 아수르를 싸워 이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일어나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오늘 대조적으로 설명하며 히스기야의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강조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17장에 있었던 내용을 18장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 정치적인 독립은 굉장했다는 거죠. 용기 있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군사력이 강해서일까요? 히스기야의 통치가 강력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진정한 용기를 그 안에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면 히스기야 같은 악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왕으로, 가장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2023년 녹록지 않을 겁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어디에도 기쁨과 감사를 논할 만한 많은 내용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점점점 우리 가운데 강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감기로 인해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인플레이션을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올해도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과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게 가장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라가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너무도 익숙하여 내가 정말로 본질을 깨닫고 있는지 생각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우리의 성경 읽는 습관들은 어떤지, 우리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처럼 행하는 그런 죄악된 삶들은 없는지, 너무도 익숙해서 더 이상 자극되지 않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들을 뒤엎고 새로운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했던 예배를 진실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당했던 기도 생활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요, 이 가정이, 이 개인의 삶이, 이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이 캐나다의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심히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열심히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삶에 열심을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습관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환경과 조건에서 왕위로 등극했던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나라를 개혁해 나가는 귀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려지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을 열심히 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진정한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매일 혹은 매주일 혹은 매월 매년 감당했던 일들이어서 너무 익숙하여 그 문제와 그 나쁜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우둔함과 무지함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그 우둔함과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삶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말씀 읽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한 해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진정한 용기를 은혜 가운데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